오늘 광야 학교 시리즈 두 번째 설교 태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길을 걸은 지 약 1년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에 가득 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뢰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사는 동안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광야 기간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하시는 곳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가보지 않은 땅,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에서만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학교에서 배운 사람, 깨달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일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 버린다고 잊혀지거나 과거로 남지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도 과거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도 과거에 매여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오늘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걸음 속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분명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려고 힘쓸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르는 길이지만 담대함으로 기대 속에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아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돌 기념비의 이름이 도움을 의미하는 돌,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념 돌비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함의 과정이겠지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것이 지나온 과거를 통해 배운 광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 명령 권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나마 광야에서는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전쟁을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목적은 가나안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 전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탐꾼을 요청한 겁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제안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나를 위해 정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정탐하는 겁니다. 나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택된 12명의 정탐꾼들, 특별히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일컬어 지휘관이라는 말로 호칭하는 것을 보아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정탐꾼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뭘 보고해야 되는지 반드시 이런 내용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안고 가나안 지경 전체를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백성 앞에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거주민들은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컸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방 땅에도 살고 산지에도 살고 해변에도 살고 요단 강변에도, 다시 말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고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두 패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인물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한 번 더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보고와는 달리 여러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하를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어떤 땅이라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내용이 여러분 평가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관점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당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의 왼쪽 얼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쪽 곁에 계신 분들은 저의 오른쪽 얼굴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스탠딩 포인트,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장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객관적인 실체를 보고 있는데도 각자가 선 자리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도 각자의 마음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리, 그들의 태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우리보다 좀 강한 사람을 거인이라고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메뚜기라고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다. 마음의 태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다른 관점을 보기 싫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으로 객관성,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객관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관, 내 태도, 내 관점, 거기에서 해석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내 의도가 담겨 있는 사실들만 골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방식,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관성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둘 다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믿음은 태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본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사실이 참 중요한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주관적인 태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의 가치와 의미는 주관적인 태도가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잘못된 상황, 잘못된 환경, 또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해석을 선택해버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태도가 문제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실 한국에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졌던 닉 부이티치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팔, 다리가 없습니다. 몸통만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발가락 한두 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몸통에 거의 붙어 있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펭귄보다도 못한 여러분 그런 기능을 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수영을 합니다. 그분은 글을 씁니다. 강연가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젊은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못하다 태어난 부모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면 내 경험의 한계가 여러분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잘 살 수 없다, 건강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데, 그 단정 짓는 건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 같은 인생이 뭘 살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더라도 아니다,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다 우러러 볼 만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갑자기 선지자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두 사람의 삶은 달랐을까? 그 중에 하나의 차이가 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고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순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태도가 견고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다윗을 세우려고 하실 때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게 허락하실 시간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시면 내려놓아야지. 만약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걸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인생을 지켜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델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운때가 맞으면 한순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짝 스타로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설교 잘하고 탁월하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갈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건 설교 잘하는 능력이 아니다. 설교 잘하는 능력을 뒷받침하는 인격, 방향성, 행정력, 다른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탁월함이 탁월함으로 빛날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자리에 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태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가기는 힘듭니다. 얼굴이 이쁘고 멋지면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유지는 이쁜 얼굴이나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능력 있고 배경 좋으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하거나 살아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태도가 옳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아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분들은 삶의 태도가 남다른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저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태도로 치환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태도를 보신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steadfast.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관점과 태도가 일관성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올바른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 그를 통해. 누구에게? 그에게. 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을 같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서 멈출 수 있는, 다시 말해 상황에 의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길 기뻐하고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저는 올바른 태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그를 도와주던 누군가가 내각의 한 일원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추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추천한 사람이, 아니 타고난 얼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얼굴 보고 평가합니까?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이,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말했던 얼굴은 타고난 잘생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살아온 인생이 반영된 그 얼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면 사실 얼굴 밝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웬만해야지 너무 길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고생도 웬만해야 연단이 되지 나중에 거기에 찌들어 버리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얼굴에 그 찌들어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삶이 참 굴곡졌겠구나, 이거 느껴지죠. 누군가를 보면 강인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흔히 말하는 마음의 독함으로 인생을 살아온 분들 얼굴에 다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일컬어 잘생기고 못생긴 얼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묻어난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얼굴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성형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눈꺼풀이 가라앉아서 눈을 뜰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의료 행위로서의 수술 정도는 제가 허락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름살 펴겠다고 뭘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넣다 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사서, 사실 성형 많이 하신 분들, 제가 표현 이렇게 쓸게요. 얼굴이 어글리해져 가지고 그냥 늙어갔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나중에는 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얼굴들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안 주시는 이유가 그거 하지 말라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얼굴 속에 올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믿음, 신앙과 평강과 온유함이 묻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얼굴로 전도합시다.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야 이쁜 처녀, 이쁜 총각들이 전도하면 교회 얼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전도하자라는 말이 뭡니까? 그 얼굴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사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남보다 넘쳐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내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를 키우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체형을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체형을.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그 몸 안에서라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가꾸지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가꾸는 것, 분명 가꾸는 만큼 효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태도를 가꿈으로써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그 사람이 있으면 모임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은 꼭 자기 딴에는 맞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꼭 꼬부러진 사람이 있어서 그 모임 가면 그 사람 온다고 하면 가기 싫어지는 불편한 일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4장 1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되고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10명의 이야기가 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불신앙의 태도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골라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귀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 마련이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상한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 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왜 통합니까?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맞지라고 동의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 그들이 만약 믿음의 태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10명을 오히려 꾸중하거나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위로하거나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와 해석이 달라졌던 것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 때문에 40년 광야를 방황한 게 아니라 정탐꾼들과 같았던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주로 어떤 이야기가 자주 들리십니까? 들린다라고 말하면 말하는 소리가 주체인 것 같지만 어떤 이야기가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자주 남으십니까? 관심 없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내 마음이 없는 말은 내 귀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100%는요 내 마음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아예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남지도 않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광고의 전현무 아저씨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네 이야기지. 광고를 안 보시는군요.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40년을 결정지었습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겁니다. 태도가 해성교회를 결정지을 겁니다. 교회의 태도가 대한민국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정탐꾼의 역사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 모세가 12명을 보냈던 가나안 정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을 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은 미리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정탐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는가? 앞선 자에 볼견자, 선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미리 알게 되었을 때는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탐꾼은 선견자입니다. 다시요. 정탐꾼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미리 보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을 말하도록, 보고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표하여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보냄받았다. 이거 특권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본 것에 근거한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결국 민수기 14장 37절을 보면 잘하면 상도 따라오지만 잘 못하면 처벌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먼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객관적인 것을 많이 보지만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라고 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되지만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라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은 기본이고 맞는 말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는 선견자와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그따위 해서 먹거나 살겠냐?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 네가 성실하게 할 걸 다 해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해석을 어떻게 더합니까? 그따위로 살아서, 그따위로 해서, 이래 가지고서야 남을 봐라, 누구를 봐라.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선견자로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험난하다. 세상은 너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싸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맞서, 인생에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 선지자, 선견자, 정탐꾼의 역할 올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를 정탐꾼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다른 관점 한번 가져보십시다. 요즘 사람들이 인생 앞에, 세상 앞에, 자기 삶 앞에 여러분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큰 돈은 없는데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또 다른 데 가면 미래가 있겠지 싶어서 날마다 이직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지자로, 선견자로,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그들이 나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부유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알 수 없는 가나안 땅, 그들이 강력하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맨손으로 들고 돌 들고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특권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와 나의 논지 방향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의지하게 만드느냐, 기대하게 만드느냐, 기도하게 만드느냐, 순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저는 하늘의 상과 벌이 제 인생에 따라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저는 이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선지자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운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해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여러분이 오히려 위로자가 되셔야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두려움에 쩔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는 그 얼굴과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하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지켜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신앙의 싸움은 바로 여기 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외칩니다. 믿음은 태도이다. 태도가 곧 믿음이다. 결과와 열매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올바른 중심, 올바른 태도는 지켜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무슨 말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이 세대를 선견자와 선지자와 정탐꾼으로 살아가되 여러분 불평했던 10명 말고 요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정탐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쁜 얼굴로 연애를 쉽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쁜 얼굴이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태도에 있다.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나도 모르지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붙들고 싸우는 이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